가장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의 희망과 이 땅의 소망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이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물론 있지만 엄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정말 소망이 되고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아직까지는 효도할 기회가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생존해 계시고 또 장인, 장모님도 다 건강하게 비교적 계셔서 아직까지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되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생각을 하면 참 가슴이 참 먹먹하고 늘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전화도 좀 하고 한번 찾아갈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이렇게 식사라도 좀 이렇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부모님께 잘못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아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이 땅에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좋은 시간 다 보내고 온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초등학교 6학년. 지금은 중3이 됐어요. 이 엄마에게 쓴 이 시인데 이것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3년 지나고 이게 동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을 한번 해볼게요. 제목,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주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밥상. 이게 전북 부안의 6학년 아이 이슬이라는 아이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버이날에. 그래서 이게 상을 받았던. 그래서 제가 원본을 이렇게 이 아이가 또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이 무슨 상입니까? 이미 우리가 그 상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의 그 밥상을 우리는 늘 받고 있는데 그 상을 받고 싶어도 우리는 평범하게 받고 있지만 그 상을 받지 못하는 이 땅의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뭔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어릴 때는 정말 하늘과 같고 이 세상 전부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커보니까 어머니도 참 아프시고 어머니도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으시고 연약한 게 많으시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늘 말없이 우리에게 상을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오늘 우리 전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찾아뵐 수 있다면 엄마 그동안 평생 나를 위해서 상을 3번씩 차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엄마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드릴게요. 이렇게 꼭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고 좋은 부모님, 저희 부모님도 많이 배우지 못했고 뭐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우리 엄마 아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살아계신 게 참 감사하고, 여러 가지 나이가 있으시니까 몸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참 너무너무 제가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까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사랑하면 늘 호두과자가 생각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몸이 막 춥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끝날까지, 수업이 끝날 때까지 막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선생님에게 아프다고도 말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냥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 누워있고 그러다가 정말 너무너무 긴 하루를 잘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도 팔이 너무 무거워서 막 이게 현기증까지 나요. 이제는 이게 몸살에 막 종합감기 온 거예요. 몸살에 막 기침에 막 몸이 떨리고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그게 몸살인지도 몰랐어요. 감기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막 끝까지 참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너무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저 멀리 집이 보이는데 이제 집이 보이니까 막 빨리 가서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막 빠른 걸음으로 엄마한테 갔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참다가 엄마를 딱 본 순간 그 아이만 어때요?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막 뛰어가지고 엄마 품에 안기는데 엄마는 왜 우는지를 몰라.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엄마가 머리 뭐 무슨 1년 만에 본 것도 아니고 매일 보러 엄마인데 막 뛰어서 엄마 품에 안기니까 엄마가 왜 이러는지 엄마는 직감적으로 야 얘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루 종일 열이 나고 몸이 아픈데 막 참았던 그 서름과 외로움과 그 괴로움을 엄마 품에서 막 울면서 제가 이제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딱 머리를 만져보니까 열이 뜨끈뜨끈하고 얘가 감기가 심하구나. 바로 저는 아랫목에 눕고 엄마의 그 이제 따뜻한 손에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저를 재웁니다. 제가 거기서 저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어요. 그리고 한참 밥도 못 먹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눈을 살짝 떠보니까 그 좀 늦은 밤에 아버지가 앞에 앉아 계시고 퇴근하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노란 이 종이 이 봉지를 저한테 이렇게 내미는데 누워있는 제가 이렇게 살짝 일어나서 열어보니까 거기 하얀 약봉지하고 호두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입이 쓰니까 쓰지 말라고 호두과자를 먹으라고 아버지가 사오신 거예요. 제가 그 호두과자를 이렇게 보는데 눈물이 이렇게 질끔 또 나더라고요. 호두과자를 통해서 또 아버지의 사랑, 학교에서 막 달려오면서 그 어머니의 품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저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희 어머니를 통해 또 아버지를 통해 주신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저는 부모님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 주신 부모님의 그 선물이 감사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처럼 반드시 가야 되고 안 가면 안 되는 그런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그곳이 또 교회였습니다. 학교보다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면 예배도 때로는 뭐 좀 딱딱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학교 가면 저를 받아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즐거운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저 어릴 때는 어떤 이 영화나 TV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또 이 성탄절 때 또 이렇게 만화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교회가 재밌는 거예요. 한 번도 게임을 몰랐는데 교회 가면 재밌는 게임도 선생님이 해주시고 너무너무 교회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좀 커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이 선물이 부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비밀의 선물이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와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꼭 우리 자손들에게
꼭 잊지 않고 잘 전수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있고 우리 어떤 큰 집이 있다면 자녀에게 유산으로 선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있다가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없다가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의 유산,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다면 그만큼 값진 선물이 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그 외조모,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바로 오른팔 같은 디모데였죠. 근데 디모데도 그 외할머니와 또 그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로 바로 디모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초대교회 때.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보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이 없으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이 부모님께 최대의 효도는 바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언젠가 데려가실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숨이 멎을 그때까지 우리가 부모님께 전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예수 믿으세요. 그게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한다. 오늘 사랑 가운데 행하라.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 희생과 헌신의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아까 제가 이슬랑의 편지도 읽었는데 그 어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37세에 바로 암으로 돌아가시고 2년 동안 투병생활 하시고 지금도 아빠는 이슬랑과 그 오빠를 키우고 지금도 새 가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부모님을 잊어버려도 참 떠나보내도 너무 슬픈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듯이 우리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마음에 깊은 감사와 감동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육신의 어머니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함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4절. 자,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할 말을 하라. 여러분 감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감사 얼마나 하셨습니까? 네?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이것저것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별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에 보면 이렇게 감사하고 친절하게 써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6편 앞에 화면에 있는데 제가 일부만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포하고 두 번째,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보혈을 흘리신 것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다른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감사냐면 바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 바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하는데 그 기이한 일이 뭐냐면 지혜로 하나님의 하늘을 지으셨다는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있죠? 하늘을 지으신 하늘을 보고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아름다운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 밖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앞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가 있습니까? 그죠? 하늘 앞에 여러분 이 나무와 특히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 있으면 있는 대로 구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이 자연을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땅을 물 위에 펴다. 바로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땅을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일본의 후쿠시마 10년 전인가요?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그죠? 그 쓰나미 막 바닷물이 밀려 들어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라는 동네는 반경 한 20km인가요? 아예 갈 수가 없습니다. 버려진 땅. 이거는 100년 동안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땅. 우리나라는 그런 피해가 없이 지진이 조금씩 요새는 일어났지만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이 금수원사를 주신 이 아름다운 땅, 기름진 땅, 사계절이 있는 땅, 그죠? 여러분 지금 수원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 여러분의 갖고 있는 고향이 있잖아요. 그 고향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고 감사, 땅 보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 보고 감사, 땅 보고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 어젯밤에도 나와보니까 요새 저녁에 저녁 노을이 잘 칩니다. 해가 뜨겁다가 탁 지면 저쪽에 해가 다 걸려있는데 너무 이뻐요. 그리고 또 밤이 되면 하늘에 뭐가 떠요? 별이 뜹니다. 시골에서 별을 보면요. 은하수 하늘에 이 정말 강처럼 쫙 이 별이 지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또 하늘에 달이 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달과 별 이것이 없다면 얼마나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죠? 달과 별이 있으니까 밤하늘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시커멓다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달과 별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달과 별을 보시고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세요. 그런데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절망의 권세. 하루에 우리나라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고 하죠. 통계가 줄어들지 않아요. 자살하는 사람, 죽는 사람이. 끔찍한 일입니다. 사고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둠의 권세입니다. 대적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재미를 따라 사는 거예요. 네? 대적에게, 사단 마귀에게 어쩌면 속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 모든 육체.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보다 지금 먹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지금은 우리가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 영양실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없고 비만 때문에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죠?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 참 우리가 너무너무 먹을 게 차고 넘쳐요. 너무너무 차고 넘칩니다.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늘을 보고 감사, 땅을 보고 감사,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심을 감사, 사단마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만족 바로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늘을 주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 땅을 주신 이도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 그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걸 우리가 감사하니까 감사가 마르지가 않습니다. 물 한 컵을 먹어도 감사. 때로는 길 가다가 넘어져도 감사해요. 더 크게 넘어지지 않아서 감사. 우리가 크게 어떤 수술을 했어도 회복할 수 있음에 감사. 우리가 또 정말 죽음의 문턱에 이른다고 해도 뭐가 감사할 게 없어요. 그것도 감사. 왜? 이제는 어디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천국 갈 날이.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군요. 하나님 빨리 가게. 말이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조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기도하면요 진짜 믿음의 인종, 믿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진짜 평안해요.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시니까 더 얼굴이 좋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처럼 가시는 모습을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아닌가는 여러분이 장례식을 가보세요.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마지막 그 믿고 돌아가신 인종을 보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편하게 하셨다. 참 너무너무 놀라워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본향이 따로 있어요. 우리의 고향. 우리 부모님의 계신 곳이 육신의 고향인데 우리의 진짜 고향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컴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다 하는데 바로 이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데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의 삶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 열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탈선이 없고 교통사고가 없습니다. 고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관사가 되시고 우리의 운전수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운전수인데 무슨 탈선이 있고 교통사고가 있어요. 고장이 없습니다. 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천국 열차. 이미 우리는 천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 나는 천국 시민, 나는 천국 열차, 나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나 예수 믿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파 죽겠네. 돈도 없어 죽겠네. 배가 고파 죽겠네. 배가 배불러 죽겠네. 그러면 죽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아니 배가 고파도 죽고 배가 불러도 죽어. 그죠? 심지어는 슬퍼도 죽어. 슬퍼. 아파 죽겠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도 좋아 죽겠네. 좋아도 죽어요? 왜 좋아도 죽어? 좋으면 살아야지. 이게 죽는 게 우리 입에 배우시. 이게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시면 바로 생명의 말이 납니다. 좋아도 감사, 안 좋아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알겠어요? 여러분들 감사가 여러분 삶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감사. 바로 성경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을 향해서 12정탐꾼이 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정탐꾼, 스파이죠. 갔어요. 우리가 갈 땅,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조를 살피러 40일 동안 그걸 정탐했어요. 일주일 만에 12명이 충분히 정탐할 수 있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아주 샅샅이 이잡듯이 그러고 돌아왔는데 10명은 땅을 치면서 아이고 모세님 큰일 났습니다. 왜? 뭔 일 있었어? 그랬더니 아이고 정탐꾼 우리가 가봤는데 아니요 저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기는 무시무시한 거인이 막 2m 50, 막 3m 되는 거인들이 즐비하고, 와, 저기는 군대가 있고요. 저기는 왕이 있고 아주 튼튼한 군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 바로 죽습니다. 우리는 그냥 파리 목숨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 하면서 막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막 절절절 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 갈렙. 죽겠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죽겠다는 얘기를 못해요. 왜? 믿음으로 보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각구리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 땅을 줄 줄 믿습니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모세 빨리 갑시다. 지도자님. 그러는 거예요. 전혀 반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10명의 말을 듣더라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요. 다수결의 원칙이 이때 좋지 않아요. 교회는 이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통계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100명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맞다면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뭔가 정말 괴롭다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집사님도 다른 게 다 하시는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와서 이거 좀 해달라고 한 거 없어요? 그분이 어느 날 연락해서 한번 오시더니 목사님 이거 제대로 안 돼 있네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니 괜찮습니다. 또 목사인데 도와주세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도 뭐 딱 갖춰졌는데 저도 이런 게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더니 이걸 보내더라고. 그래서 설치까지 했어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거라고 다들 얘기해요. 자리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리가 좋아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으니까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도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부흥이 되고, 하면은 그냥 아닌 거야. 네? 아닌 교회는 아닌데 여러분이 되는 교회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오늘도 새 가족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더 감사하시고, 또 혹시나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통해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원하니, 여러분이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해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시고,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믿음은 감사 없이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나 천국에 보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천국에 가는군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가 나오는데 지금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행하시고 감사하는 주의 복된 삶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